은하수 86회 오늘 한 가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0분의 1 결단 쉽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편지에 사용하기에도 부족한 후원금을 10분의 1을 나누는 사랑은 정말로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선교 사역입니다. 어느 날 시작했습니다. 후원이 들어오면 10분의 1을 떼어 어려운 이웃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적어서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신명기 14장 28절에 내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하고 말씀합니다. 3년이 끝나는 날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해 소산의 10분의 1 계산에 저축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11조를 하는 민족인데 왜 저축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복받는 민족이 되었지만 모든 가정이 부유하지는 않았습니다. 복지 정책이 없었던 시대이기에 궁핍한 가정을 도와줄 방법이 없었습니다. 복받은 민족인데 왜 빈곤층 가정이 생긴 것일까요? 남자는 전쟁에 나가서 사망할 수 있고 질병으로 사망할 수 있습니다. 사고로 장애우 될 수도 있습니다. 여자는 집에서 살림하던 이스라엘 풍습, 과부가 되거나 고아가 되는 가정은 살아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부모가 모두 죽으면 고아가 되는 아이들, 살아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나그네 노숙자도 있었지만 버림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 나눔을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먹이고 입히며 더불어 살아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14장 28절 말씀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3을 더하기로 했습니다. 13% 떼어 사랑 나눔에 사용했습니다. 아깝다는 생각은 했지만 내가 살면 얼마나 사나 좋은 일도 좀 해야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나눔 사랑을 하는 것뿐이다 하고 생각했고 오늘날도 실행하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목회자 가정을 섬기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300명이 모이면 사정이 좋았습니다. 큰 교회에 11조 많습니다. 10분의 1 사랑 나눔 하면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선교 사랑, 불우한 이웃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12 사도가 행하던 연보 사랑, 오늘날 교회도 시행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습니다. 사람들은 죽을 때도 빈손으로 간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죽을 때에 예수님 선물 가지고 갑니다. 영혼입니다. 죽으면 금도 은도 가지고 가지 못하지만 영혼이 갑니다. 교회가 3년에 한 번이라도 아니 3달에 한 번이라도 사랑 나눔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님 사랑이 교회에서 나온다 하고 좋아하며 교회로 발걸음할 것입니다. 복음 뿌리는 대로 열매 맺습니다. 교회 세상 것을 버리고 부활 신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있지만 나의 욕심으로 나의 자아로 믿고 있다면 천국에 가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왜 세상이 거꾸로 흘러가고 있는 것일까요? 목회자 성도가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거울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발자취입니다. 기도하며 말씀대로 헌신하는 목회자도 많지만 탐심을 안고 성도에게 욕심을 심어주는 목회자도 많은 시대입니다. 목회자가 양을 찾는 시대가 아니라 양이 목회자를 찾아야 하는 시대입니다. 큰 교회 소망하지 말고
예수님 사랑과 고난을 나누는 교회를 성도들은 찾아야 합니다. 결론은 목회자가 변해야 성도가 변합니다. WCC 가입한 목회자 많습니다. 아주 험난하고 위험한 영적 시대입니다. 이단도 많은데 말씀을 자기의 구주에 맞춰 설교하는 목회자가 많으니 성도들이 혼돈을 합니다. 가짜가 많은 세상, 가짜 뉴스를 성도에게 주입하는 목회자도 있습니다. 성경을 알면 성도는 미혹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내가 읽고 알아가야 하는 목마른 시대입니다. 성경을 내가 왜 알아야 하나요? 성경을 가르치는 곳에는 이단이 많기 때문입니다. 천국,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땅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닮는 현상일 뿐입니다. 이 땅 후에는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습니다. 모두 가짜입니다. 하늘 땅 바다가 죽어가는 시대, 사람의 영혼도 양심도 죽어가는 시대, 욕망이 살아있는 시대, 어쩌면 가장 완악한 시대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 심판자이신 예수님만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예수를 믿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7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날 해야 할 일입니다.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연약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일까요? 성경 말씀보다는 세상을 비유한 이야기를 전하는 교회가 더 많은 세상에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수만 개 교회가 있고 수백만 성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부모의 마음이 먼저 변화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시대, 천국이 복의 근원인데 세상이 복의 근원이라고 믿고 있는 시대,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세상의 고난으로 힘들지라도 영원히 하나님을 향하여 다른 길하고 있어야 합니다. 천국, 11조 잘하고 헌금 잘하는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요 예수의 피로, 예수의 사랑으로 가는 곳입니다. 오늘 한 가지 예정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난이 망설이고 망설이었습니다. 그러나 큰 아픔이었습니다. 객지에서 직장 생활하던 큰 형님이 결혼한다고 합니다. 보릿고개 시절 동네에서 혼인이나 환갑잔치가 있으면 며칠 전부터 동네 사람은 물론 친척까지 모여서 얼씨구 절씨구 경산합니다. 오늘날은 고령화 시대, 환갑 없이 칠순잔치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환갑을 넘기면 장수한다고 하던 시대입니다. 오늘날은 예식장에서 결혼하지만 그 당시에는 동네 어른들이 음식을 만들어서 잔치 준비를 했습니다. 아이들도 부모님이 나누어 주는 음식을 먹으며 좋아하던 시절입니다. 큰 형님이 결혼할 때 지금이 나이 19살입니다. 동네에서 잔치가 있어도 한 동네에 사는 큰 집에서 잔치에도 참석해 본 적이 없습니다.
기근이는 사람이기에 호기심이 발생하지만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한숨을 쉬면서 나는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다. 나같이 불쌍한 새끼는 세상에 없을 것이다 하고 중얼거리며 한숨 쉬고 했습니다. 생각할수록 자신이 가련했습니다. 형님의 잔칫날이 가까이 옵니다. 그러나 기근이는 한숨으로 잠들지 못합니다. 힘술쟁이인가요? 말썽쟁이인가요? 형님이 결혼하는데 왜 당기지 못하고 힘통풀일까요? 몸을 숨겨야 하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동네에 잔치가 있으면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먹고 마시며 좋아하는데 도망가야 합니다. 87일에 계속됩니다.